영감이 넘치는 새벽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높은 꿈 하민교회. 성령의 임재가 2026년 6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 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할 때 영적인 과학수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숨겨진 아픔을 성령의 불빛으로 샅샅이 다 비춰가지고 찾아내셔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 눈물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눴죠. 오늘 이 묵상할 이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함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고난 속에서 이 기도가 막혀가지고 답답해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꽉 붙잡아 주시는 위로의 말씀도 나와 있죠. 먼저 이 8절과 이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아주 통쾌하게 호통을 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백성 중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해라.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악인들은 남몰래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아무도 못 봤지 그래. 아무도 못 봤지. 아무도 못 들었지. 교만하게 거드름을 피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눈과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니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못 보고 못 듣겠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기적인 게 뭐냐면 그냥 이게 귀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이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귀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가게 되면 달팽이 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정밀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달팽이 관 안에 그 청각 세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 진동, 소리니까 진동 아니야 진동. 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 뇌로 0.01초 만에 쏘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진화로 생겨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이 모습을 갖춘 것은요, 우리들이 직접 나르고 옮기고 청소하고 이렇게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서 이렇게 다 자리가 배치가 되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화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이 골방에서 눈물을 지으며 내뱉는 그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삼키는 작은 목소리 있죠. 작은 신음소리까지 주님께는요 가장 큰 천둥소리처럼 정확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붙들고 발버둥 치는데 삶은 갈수록 힘들어져요. 정말 환난이 닥쳐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나는 항상 힘들까라고 하는 거죠. 내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를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죠. 12,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네. 복이 있다. 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징벌을 받게 되면 인생이 저주받았다. 이제는 너 끝났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이래요, 복.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연단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괴로운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당하는 이 환난을 잘 통과해서 연단받게 되면, 그래서 믿음이 커지게 되면 그 큰 심판은 그냥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백신 맞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이게 통통 부어요. 이 살이. 어깨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아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며칠 알아 누울 때도 있어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갖추게 되면요, 진짜 나중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와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들어올 때 그냥 걷더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성도한테는 뭐라고요? 유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연단을 잘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밖에서 뭘 하신다라고 했죠? 아까 13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악인을 위해서 무엇을? 구덩이를 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는요 그냥 작은 구덩이 아닙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요. 한 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의 불구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악인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구렁텅이에요. 구렁텅이.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평안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요, 그리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눈과 이 귀를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속으로 삼키는 작은 눈물의 기도조차 전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어도 14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나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